저는 군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저녁으로 돈가스가 나왔어요. 근데 앞에서부터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런가 궁금해하면서 고개를 빼고 보니까 보통 때는 돈가스 한 장을 주는데 그날은 2장씩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한 장 먹는 걸 2장 먹게 됐으니. 근데 왜 2장을 주게 됐느냐? 보급병이 이제 가가지고 돈가스하고 소스하고 각각 한 상자씩 받아와야 되는데 2상자를 가져와서 보니까 둘 다 돈가스인 거예요. 돈가스가 2배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돈가스를 2장씩 주겠다. 신났는데 막상 2장씩 받았는데 뭐가 없어요? 소스가 없잖아요. 이게 그냥 돈가스만 먹으려니까 막 목이 메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기저기서 어떻게 돈가스만 먹으라고 이 돈가스만 줬느냐고 불평하고 투덜거려요. 그러니까 어떤 병사가 일어나가지고 큰 소리로 말하더라는 거예요. 야, 지금 불평할 일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래도 돈가스라도 먹지. 지금 딴 부대는 소스만 먹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딴 부대는 또 소스만 2박스 타가지고 아마 열심히 소스를 놓고 아마 울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또 환경에서든지 불평하는 사람들은 늘 불평만 하고 또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만 하게 되어지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억지 불평을 찾아내는 어리석음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 여정을 지나와 보면 불평하는 사람의 그 불평은 습관이에요. 또 감사하는 사람의 그 감사는 역시 습관이에요. 그런데 감사를 잘하던 사람이 불평의 습관으로 전염되는 사람도 있고 또 불평을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자라가면서 감사의 습관이 체득되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24장로들이 우리 주님을 향해 드린 찬송과 감사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장로, 여기서 얘기하는 장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얘기하는 장로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들이에요.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 24사람을 꼽아 놓은 거니까 뭐 누구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머릿속에 아마 이 사람이 아닐까, 아브라함이 아닐까, 모세가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대단한 신앙 위인들 24사람의 장로예요. 그들이 어떻게 그 위엄 있는 하나님 보좌 좌우에 12명씩 자리 잡고 앉을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보여주는 신앙 때문이죠. 결국 다른 거 없어요. 감사와 찬양의 신앙이에요. 특별히 그 감사와 찬송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추석을 앞두고 부족한 종을 감동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석은 그래도 감사의 절기니까 이제 앞으로 한 달 뒤면 또 추수감사절도 맞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감사의 신앙을 참신앙으로 간직해야 할까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이 24장로들의 태도입니다. 태도. 자, 16절을 보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24장로들도 자기들 보좌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보좌가 뭐예요? 대접받을 만한 자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앉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24장로의 태도는 뭐예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 보좌에 앉은 채로 경배 드리는 게 아니라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를 드렸다고.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날 때 경건한 성도들이 취한 많은 태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릎을 꿇었다라든지 손을 들었다라든지 엎드렸다라든지 머리를 들지 못하고 등등. 오늘은
그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태도는 겸손과 자기 비하와 경건한 모습들인 것을 오늘 24장로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잘 경배하는 신앙의 으뜸 자세는 다른 거 없어요. 겸손이에요. 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태도라는 거예요. 감사 찬송의 태도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찬송 시간에 졸며 자며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새벽에 이 시험에 빠지는 분들이. 새벽에 찬송은 언제 해요? 예? 예배 시작할 때 해요. 우리는 모든 예배의 시작이 찬송이에요. 그렇죠? 찬송부터 예배가 시작이 돼요. 예,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시작하는 거죠. 높임을 받으신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해 높임을 받으소서. 특별히 새벽에는 그 찬양이 처음 시작할 때 찬양이 그 예배 전체의 찬양 다해. 그 시간에 아주 중요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 자칫 아는 찬양을 부를 때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왜? 아는 찬송을 부르면 어때요? 눈을 감고 부르게 되잖아요. 저도 오늘도 찬송하면서 아는 찬송이 나오면 어때요? 이건 뭐 가사 볼 필요가 없으니까 가사를 음미하면서 눈을 감고 찬송을 하게 돼요. 근데 가사를 깊이 음미하면서 눈을 감고 부르는 찬양이야 뭐 상관없겠지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눈을 감고 부르다가 더군다나 거기다 몸까지 흔들면, 예? 눈 감고 몸 흔들면 뭐 하는 것 같아요?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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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자기를 재워. 예? 여러분 유의해야 됩니다. 찬송 부를 때 눈 감고 몸까지 흔들면은요, 뒤에서 볼 때는 아주 은혜롭게 찬양 부르는 것처럼 뒤에선 보일 거야. 근데 앞에 강단에서 목사가 볼 때는 참 한심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예? 자기가 자기를 재워.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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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장도 아니야. 자자 자자 그러면서 자요. 그날 예배가 뭐가 되겠어요? 첫 시작부터 잠들어 있는데 어찌 예배가 바로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누가 찬송 받으러 와요? 누가 찬송 받으러 오셔요? 정말 그래요? 네, 하나님이 받으러 오시죠. 하나님이 우리 찬양 받으러 우리 앞에 와 계시는데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립싱크도 안 된다고. 네? 알거나 모르거나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서 찬송해야 돼요. 내가 무리 중에 끼어서 찬송을 하는데 내 음정이 틀리고 박자가 틀린다고 누가 와서 지적하고 하나님이 지적하고 그러는 거 안 하셔요. 어떤 때 뭐 스태프들도 찬양 박자 틀리고 음정 틀리고,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때로는 가사 틀리고 음정 틀리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콕콕 찍어서 너 그거 틀렸어라고 말하지 않으셔요. 예? 틀릴 때도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내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나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높여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죠. 영과 진리의 경배는 그런 태도로부터 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찬양이, 감사가 항상 이와 같은 겸손하고 깨어있는 믿음의 태도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17절, 18절의 말씀들 속에서는 왜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성 때문에. 자, 여기 보니까 17절에 그래요.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또 앞으로도 계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면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 계신 거 다 믿으시죠? 여기 그거 안 믿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찬양할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뭐 코로나19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거 필요 없는 얘기예요. 우리에겐 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계시다. 이 믿음만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요, 그 어디나 찬양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걱정하고 염려하느라고 찬양의 입술을 닫아버리고 찬양의 시간을 멈춰버리는 거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데 우리가 왜 입을 닫아요? 우리가 왜 찬양을 멈춰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예배는 하나님 계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 중에도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계시니까.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동일하게 계시는. 제가 우리 진혁이가 태어나서 처음 외웠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이라고 그랬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진영이가 이제 말문이 트여서 처음 외웠던 구절이 이 구절인데, 이 구절 외우면서 돈 많이 벌었다고 그랬죠. 예? 권사님들이 야 너 진영아 히브리서 13장 8절 해봐. 그러면 그거 막 외우면 막 주머니가 열렸어요. 예, 애가 돈 많이 벌었어요. 예, 저는 그 말씀이 선명해요. 아이의 입술에서 이 고백 때문에 선명한 게 아니라 저의 신앙의 여정, 인생의 여정, 목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찬양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하시거나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사랑과 공의에 있어서 한결같은 모습이다 하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을 대할 때나 사람을 대할 때나 더더욱 변덕이 심하고 요동이 심한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같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아무개 같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 같지 않아서 다행이다. 예? 나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또 사람에 따라 변덕을 부리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일양 한결같이 미쁘신 하나님이다. 어떤 상황과 환경 중에서라도 일정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좀 더 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4장로의 감사의 노래는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드리잖아요.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이 없다고. 그냥 하나님이시면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예? 우리가 우리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그 순간이면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이면 별거 없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느끼며 사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부를 수 있는 게 신앙이에요. 그럴 수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 중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게 바로 찬양이고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왕이나 대통령들처럼 일시적이거나 변덕을 부리는 그런 부류의 존재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점에서 한번 우리 하나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다. 하나님, 하나님. 예, 예. 어디 부르니까 막 웃음이 나오고 감사가 막 쏟아질 것 같지요? 예, 하나님, 하나님. 예. 내가 요즘에도 어려운 시기지만 더 어려운 목사님들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나곤 하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이만큼이라도 감사한 거예요. 예. 교회의 존폐 위기에, 예. 얼마 전 어떤 통계 얘기를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데, 우리 통합측 교회가
제가 9월 첫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9천여 개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비공식적이에요. 비공식적으로 거의 700개에서 900개가 이미 벌써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10%예요. 10%. 700개에서 900개 교회가 생기려고 하면은요 몇 년 걸려서 간신히 생길까 말까 하는 일인데 지금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그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요. 이거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불러야 돼요. 왜?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할렐루야. 자, 여기 두 가지 표현이 나와요. 전능이라고 하는 말과 큰 권능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예? 여러분 인간의 능력은 제한적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대단한 척 할지라도 참 보잘것없고 무기력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에게예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참 나이가 들수록 점점 그래지는 것 같아요. 잔병도 자꾸 찾아오고 자꾸 보잘것없다는 느낌이 자꾸 제 자신에게 느껴지게 되는 걸 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그렇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실체를 본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 현미경으로 봐야 간신히 보일까 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에 벌벌 떨면서 그러면서 나자빠지는 우리들이에요. 뭐 신앙? 몇십 년 신앙? 바이러스만 딱 떴다 하면 뭐 교회 어느 교회 뭐가 떴다 하면 뉴스에 딱 나오면 그냥 그걸로 끝장이야. 교회들이 다. 지난 주일에도 이제 예배해도 된다. 뭐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유리한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들은 다 모이기가 쉽지 않은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큰 예배당에서 50명, 작은 예배당에서 20명 해가지고 90명 가까이 모일 수 있는 이 조건이 주어져도 우리보다 몇 배 큰 교회들은 그 조건 안에서만 예배해야 되니까 못 올 수 있는 조건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다 와도 괜찮아요. 1부에 다 오고 2부에 다 오고 그러면 그렇게 다 와봐야 180명이에요. 주일에 우리 오는 숫자 거의 내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못 오잖아요. 뉴스가 더 무섭거든. 그 바이러스가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발 이 하나님을 좀 믿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예배가 드리고 싶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너무 못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지금 뭐 백신을 언제 만드느니 마느니 백신은 치료제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방약이에요. 또 그거 또 나왔다고 해도 또 1년 2년 지나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나오고 앞으로 그런다잖아요. 이 마스크 벗을 날이 없을 거라고 과학자들은 그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죄송하지만 어르신들은 뭐 몇 년 안 쓰셔도 되지만 난 애기들 마스크 쓴 거 보면은 가슴이 짠해. 근데 그 애기들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그거 쓰고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좀 분명히 해야 돼요.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가장 큰 병이 뭐예요? 죄잖아요. 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가장 큰 질병 아닙니까? 근데 그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딱 한 분 통해서 누구?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누가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뭐 다른 말이 뭐 더 필요 있겠어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비교하거나 대비시키는 것이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사람이 가진 과학의 힘이 어느 정도나 될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과 비교되어질 수 있듯 어리석은 착각, 이것이 과연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늘 경계하는 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판단을 따라 된다든지 안 된다고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이나 판단으로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24장로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전능하심을 소리 높여 노래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 24장로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이겠습니까? 예? 성경 전체에서 꼽을 만한 신앙 위인들이거나 아니면 천사들일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꼽을 만한 대단한 인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가서 보면은요, 이 24장로에 대한 얘기가 사라져요. 지금 이제 조금 등장하는 거지, 나중에 진짜 새하늘과 새 땅 앞에서는 24장로들의 얘기가 없단 말이죠. 왜?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전능하시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뿐이지 니나 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대단히 믿음 있는 척하는 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 앞에 가면은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니나 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얕잡아 볼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전능하신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기억해내는 이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를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또 다른 희망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다음 18절을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매, 왜 분노하느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주의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저는 앞에 하고 제가 읽지 않은 뒷부분은 저는 관심 없어요. 여기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다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가운데서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상 주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예? 다른 건 뭐 없다는 거죠. 예. 종, 선지자들, 성도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에게 상 주신다. 저는 그 앞에 얘기, 거의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앞에 이방들이 분노한다. 전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 이런 것도 저는 의미 없어요. 저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상 받을 수 있다 하는 이 보장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그 신앙의 사람들에게 상 주신다. 여러분, 상은 결과에 따라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상은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상은 누가 주느냐. 여러분, 아시안 게임에 금메달이 같이 있어요? 올림픽에 금메달이 같이 있어요? 올림픽에 금메달이 같이 있잖아요. 월드컵에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우승하는 것보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는 걸 더 귀하게 여겨주잖아요. 왜? 누가 주느냐,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은 누가 주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공정하고 분명하고 가장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좀 불공정하게 상을 줄 때가 있잖아요. 예?
저 사람은 상 받을 만하지 않는데, 저 사람은 보지 않는 데서 반칙도 하고 그랬는데, 세상은 보지 못하는 남들이 다 보는 것을 못 보는 기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공평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해요. 사람들이 못 보는 것까지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은 공평해요.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상,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바울이 불러온 게 있어요. 바울은 뭐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려 하면은, 달려갈 길을 다 마치려 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또다시 달려가는 그 믿음, 그건 뭐예요? 상을 바라보는 믿음. 저는 그것이 부럽고 우러러고픈 고백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바울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우리는 내게 유익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요.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요. 나한테 유리한 일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에는 미리 준비하지 않아요. 때닥쳐서 하려고 그러고 마지못해서 하려고 그러고 최선을 다해서 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모순이에요. 네? 그러나 상 받을 사람이라고 하면, 칭찬받을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른 마음과 각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24장로는 심판과 상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송을 드렸어요. 심판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상급, 면류관을 받을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생애를 살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찬양의 자리다 하는 마음으로 최선의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순교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자신을 드리는 제물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는 너무 벌벌 떨며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찬양과 감사를 합당하게 드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너무 볼품없는 찬양의 신용으로 예배의 흉내로 때우고 지나가곤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전능하심이 우리를 향해 진노나 심판이나 멸망이 아니라 항상 상급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위해서 오시기를 즐겨하시는 우리 신월제일교회의 모든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너나 없이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 받아 쓰는 그 아름다운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던 24장로의 그 찬양이 우리를 향한 칭찬과 격려의 박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 있게 신앙하고 헌신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